주에 이제 그 나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홈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하박국이냐 호박국이냐 맨날 그런 말 많이 했었던 이름인데 특이하죠.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나홈과 하박국과 스바냐인데 각각 3장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상당히 내용이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알아야만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벌 받는다, 저주다, 뭐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마음이 계속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조금 권해드릴 거는 유튜브에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매 권마다 뭐 한 5분, 한 10분 안 되는 사이로 저렇게 만화를 그려가면서 내용을 쫙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빠르게 스피디하게 정말 그 뭐 한 10분 내로 한 7분, 8분 뭐 이런 사이에 5분 사이에 한 권을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저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번 더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말씀이 와닿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되게 고마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하박국은 그 하박국 자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좀 특별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 유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유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 아주 그 복잡했던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경사는 제가 한번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그 하박국의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9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활동한 거는 이제 한 605년부터 597년 요 사이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건, 예언을 하고 있는 요 사건을 보면 대부분 한 605년 그 요시야 시대부터 해가지고 597년 여호와김까지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 앞에 역사를 보면 두 번의 전투가 이 당시 아주 유다의 역사를 결정짓는 두 가지 전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뭐였느냐면 609년에 무기또 전투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한 31년, 한 30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서 활동을 한 거죠. 이 당시에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를 정리를 하고 나라를 정리하고 하면서 3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룬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졌느냐 하면은 이집트랑 맞짱을 뜨려고 그랬습니다. 그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수르가 나타나고 밑에서는 이집트가 있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집트가 있고 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요 위에 이제 아수르가 있는데 실은 이 전투는 이집트와 아수르의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제가 헷갈렸습니다. 바빌론과의 전투는 신흥 세력 바빌론과의 제가 헷갈렸습니다. 신흥 세력 바빌론이 떠오르고 이 이집트가 떠오르면서 이거를 갖다 한번 눌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전투를 벌이는데 그 사이길에 딱 요시야가 나타나서 나랑 일단 뜨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투를 벌입니다. 길목을 막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강대국 이집트 비록 이제 좀 무너지고 있는 상태지만 강대국 이집트를 상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덤빈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밀렸습니다. 이게 무기토 전투입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왕이 죽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그 대단한 전투였느냐? 요한계시록 막판에 보면 아마겟돈 종말을 얘기하는데 그 전투가 바로 이 전투를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토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때 이집트의 왕이 누구냐? 느고입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바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집트의 왕의 명칭이에요. 뭐 몽골의 왕은 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로마의 왕은 그 시저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집트의 왕의 명칭은 바로예요. 그래서 느고 왕이에요. 쉽게 하면 느고 왕이에요. 느고 2세예요. 느고 2세라는 왕이 여기서 이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집트 이제 유다는 이제 망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밑에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뭐 이미 벌써 전투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집트가 밀고 올라가가지고 여호아스를 데리고 가버리고 세운 게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죠. 네, 여호와김을 세워난 거죠. 그럼 여호와김은 어때야 돼요? 이집트 편이죠. 이집트가 세웠으니까. 이집트가 세웠으니까 당연히 친 이집트예요. 근데 605년에 유명한 칼게미시 전투가 벌어져요. 이게 이제 본격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에 이제 유다가 껴가지고 전투를 벌였는데 그건 이제 끝났고, 그래서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전투를 벌여요. 왕 이름을 보세요. 느고 2세랑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전설적인 왕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둘이 전투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 신흥 세력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이집트를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졸지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 마당의 왕자는 이집트였는데 전쟁에서 지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떠올랐으니까 조공을 바꿉니다. 이집트에 바치던 거를 이제 이집트는 망했고 우리를 지배한 건 이제 바벨론이 됐으니까 바벨론으로 바꿉니다. 1차 포로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셌냐 하면 이집트랑 전쟁을 벌이고 돌아오는 길에 유다한테 들러가가지고 1차 포로를 잡아가면서 이제부터 조공은 나한테 바쳐라 해가지고 거기다 바쳤어요. 자, 여기에 한번 이제 정권이 바뀐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친이집트였다가 친바벨론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전쟁이 한번 더 터졌습니다. 601년에. 이게 절대적인 라이벌인 거죠. 4년 만에 다시 전투를 벌였어요. 그랬는데 황당하게 이집트가 이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유다가 주인을 다시 바꿨어요. 이집트에다가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인데 시작할 때 이집트한테 져가지고 이집트한테 이제 조공을 바치기 친 이집트 세력이 올랐는데 전투에서 다시 바벨론이 이기니까 바벨론한테 바쳤는데 4년 있다가 다시 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집트가 이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쪽에다 또 조공을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당시에 완전히 분열이 된 거죠. 아니 3년 동안 이집트한테 바쳤다가 4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또 이쪽에 바벨론에 바쳤다가 4년 있다가 다시 이집트한테 또 갔으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분열이 됐고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59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이 침공을 해서 망가뜨리죠. 끝난 겁니다. 여기에 놀랬는지 여호와김이 죽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여호와김이 올랐다가 뭐 몇 달 해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바벨론한테 함락을 당해서 포로로 또 잡혀가요. 요 시기에 6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김 시대를 완전히 산 거죠. 6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97년 여호와김 끝나고 여호와김 잡혀갈 때까지 요 시대를 하박국이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참 어렵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게 안 먹네. 아니, 효과음까지야. 나중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름, 포용하라, 이해하라, 감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한테 뭐 얘기를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이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이 되어졌는데,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전해주고자 했었던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박국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게 신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뭐 좀 더하면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런 전형적인 특징을 안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본인과의 질의응답이에요. 하나님한테 왜 이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막 설명을 해줘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럼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와 하나님 둘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단 둘이서 이 의문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달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삶을 그렇게 살든지, 뭐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든지, 뭐를 통해 가지고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전해주려고 했었는데, 하박국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2장 1절이 대표적인 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고요, 스스로 적는 거예요. 내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실는지 나는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셔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인 거죠. 다른 선지자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없습니다. 딱 하박국만 어떻게 보면 백성들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은 예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하고 2장은 탄식 시다. 본인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기도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내내 그 질문이에요. 왜? 언제까지? 이 두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장에 가면 더 정확해요. 이건 그냥 예배 때 쓰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이 뭐냐? 이름이 어렵죠?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시기오노스이 무엇이냐? 몰라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시편에 보면 무슨 곡조에 맞춘 노래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요런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그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찬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악보가 만들어진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악보라는 게 존재를 않았죠. 우리도 무슨 악보로 노래를 배우지는 않았죠. 옛날 분들은 다들 곡조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그러면 그분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악보를 그려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가락 맞춰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비슷했어요. 옛날엔 다 지금으로 치면 이게 250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뭐 전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충 이런 분위기의 음절에 맞춰서 이제 불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기오노시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정확하게 이건 노래다. 이건 노래다. 그런 거죠. 이건 노래다. 그래서 이 특징은 노래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쓰는 거냐? 결국 예배 때 항상 드려지는 노래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렇게 구절구절을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지는 형태로 시처럼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내용은 네 파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그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습니까?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1장 12절에 하박국이 앞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그냥 저주입니다. 그냥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거 깊이 다루면 힘드니까 살짝 넘어가고 3장부터 19절까지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다루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식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제 형식을 보기 위해서 제가 5절을 붙였는데 5절에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유대인 사회가 지금,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구한말처럼 사회가 이제 어지러워졌어요. 누가 이제 안정되지를 못하니까 유대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회가 뭐 세기말이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헤어졌어요. 정의가 도대체 시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거다. 이게 하박국의 생각은 뭐였겠어요? 나쁜 놈들을 없애주세요. 우린 살아야죠. 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갈대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몽땅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건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요. 예. 하나 넘겨주십시오. 나왔네. 예. 두 번째 탄식이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멸망케 하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 질문은 던져놓고서는 하박국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2장 1절이에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하박국은 뭔가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심정을 그냥 하나님한테 쏟아 놓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눈을 한번 보려.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유대 이 지도자들이 악한 걸 내가 인정을 하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을 들여다가 바벨론을 데려다가 우리를 전체를 이렇게 멸망하게 하겠냐고. 악한 놈보다 더 악한 놈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냐고. 거기에 대해서 난 당신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내가 똑똑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대체 정의라는 게 뭐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도저히 악을 볼 수 없을 만큼 선한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느냐 이 말. 그죠? 두 번째는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가 모든 나라들에게 매우 악한 행위를 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면은 방법도 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의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하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봤더니 남의 물건을 훔쳐서 도와줘요. 그럼 그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지금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시니까 유대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들에게 더 억울한 일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인류가 내내 던졌던 그 질문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이 땅에 어려움은 왜 나타납니까? 이게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질병을 겪고 고난을 겪고 괴로움을 당해요?
저도 이번 주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제 교회에서 저 잘 따르던 후배가 1년 후배인데 죽었어요. 뇌졸중. 그래서 저 장례식장 가가지고 유가족들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위로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럼 선하게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인류는 왜 전쟁을 맨날 이렇게 치러야 돼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죽이고 있어요? 아니 인류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코로나 같은 질병이 생겨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이게 결론을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그 도구를 쓰신다라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성경은 참 특이하죠. 네. 갑자기 불쑥불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게, 심지어 당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끔 만든다. 하나님 그 밑에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그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굳이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나를 치시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질문이 이 예언서에 계속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이 예언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지위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세계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만 지으신 게 아니라 세계를 지으셨다는 걸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류를 지어 놓으셨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걸 깬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도 들어서 쓰실 수 있다. 이스라엘만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그 악한 사람들도 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그들을 언제든지 들어서 칠 수 있고 쓸 수 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리들의 그 하박국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떠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의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론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론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해 주는데 너희들이 회복되는 날이 있어. 이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회복되는 날이 있어. 의심스럽지? 적어놓으란 얘기예요. 그냥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돌판에다가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뚜렷이 보이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뚜렷이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분명히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거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할 때는 다들 이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이때가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 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말이 있어요. 경사에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 그들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있어. 그들은 교만하거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결국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구절마다 맞죠. 한 가지 깨지지 않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끝낸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에 가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엔 악인이 있고 우리 눈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눈에는 지금 현 시대에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지나가게 하실 거고 끝에 가서는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구절은 이후에도 내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넘어가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절과는 같은 구절을 가지고요 또 다른 의미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그 하박국에서는 그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의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전까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정해놓은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지켜서 거기에 편입이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다라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 속한 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상황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한 번에 더 변천 과정을 겪죠. 그 다음 나오는 시대가 어느냐? 종교개혁 시대예요. 마틴 루터의 핵심적인 사항이죠.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쥐를 집중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인 의를 가르친다. 상황이 또 달라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유대적인 그 틀을 깨서 내가 믿느냐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 그 말씀을 번역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죠. 마틴 루터는 지금 누구와의 대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다 같은 세계잖아요. 교황으로 이어지는 이 카톨릭 세력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체계에 따라서. 그래서 교황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미사에 잘 참여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그 고해를 통해서 성직자에게 용서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내는 거죠. 네. 하여튼 그 틀을 깨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 네가 믿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의라는 말을 썼어요. 수동적인 의. 내가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책에 있어요. 책 광고예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이 중요하죠. 고백이 중요해요. 목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임종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불려간다고 표현이 그렇고. 우리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돌아가게 됐어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구원 강의를 해주세요. 그럼 가면 뭐예요? 이제 의식이 없으신 분을 붙잡고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막 전해요. 그러면 약간의 반응이 보이면 아멘으로 간주하고 구원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핵심은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느냐, 내가 믿느냐. 이제 내가 믿느냐.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 임종 때 어떻게 하느냐?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 입에다가 전병을 밀어넣어요. 이 전례에 참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입술로 뭘 고백했느냐가 아니라 이 전례에 참여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에 마지막 성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은 여기다, 이게 옛날에 핸드폰 차고 다니듯이 옆에다 끼고 다녀요. 성찬기를 그래서 딱 넣어줘요. 결국 루터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이틀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변천의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신앙 좋아서 좋습니다가 아니고, 실은 이 앞에 결론이에요. 많은 일이 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나는 끝에 가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뭐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이 순간 찬양을 하나 하고 싶지만 이게 혼자 독창을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